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9절로 26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엿보고 책잡으려는 관계를 꾸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과 패역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치열하게 공격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발이 저렸습니다.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전면적인 공격 자세를 취했으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경청하는 군중들 때문에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루한 방법을 동원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간교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종교와 정치를 연합시켜 정탐꾼들을 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비루한 방법의 뒤에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든 음모가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웠고 행동대장은 바리새파 수련생들이 맡았으며 정치그룹 헤롯 당은 현장 증인으로서 동참했다고 마태복음 22장 또 마가복음 12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간교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 정중한 호칭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칭찬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적 칭찬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그 로마서를 단 한 문단으로 줄이면 너는 죄인이다예요. 그런데 종교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간교한 질문을 했다 할 때에 그 간교하다는 판단이 바로 이 종교적 칭찬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긍정적 올무의 종교적 수사법 아주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칭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종교적 칭찬에 속으면 영적인 무장 해제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아주 첨예한 휘발성 질문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들의 긍정적 올무의 말에 이어서 유도성 질문이 나와지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 문제를 들먹거리는 겁니다. 이 휘발성이 강한 문제를 뒤집어 씌우는 이유는 로마 쪽으로부터도 공격당하고 유대 백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하려는 계책이었어요.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여기 23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함과 기만성 궤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관계라는 말은 여자의 번들거리는 속임수나 교활한 궤변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여자가 화장을 했는데 이건 화장이 아니라 위장 수준에 가까울 때, 그 여자가 화장을 지었는데 남자가 못 알아봐. 너무 달라서.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파누르기안이라는 단어예요. 여자의 번들거리는 속임수나 교활한 궤변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8절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포네리안인데 이 말도 역시 마녀적인 복수에서의 사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녀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여자가 존재하죠. 우리 한글 성경도 간계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간자가 앞에 여자 부수가 붙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말하는데 거기서는 외식한다라고 표현해요. 히포크리신이라는 단어는 더러운 여자의 무대 연기에서의 기만성의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하는 방법이 기만성이고 거짓을 말할 때 이 단어 히포크리신을 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의 이 간계는 여자의 번들거리는 속임수나 교활한 궤변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악함이라고 말했는데 마녀적인 복수에서의 사악함이란 뜻이에요. 마가복음 12장 15절에 외식한다고 말했는데 히포크리시는 더러운 여자의 무대 연기에서의 기만성의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들이 마녀나 무당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로 그 저주받을 사람을 만들고 바늘로 막 찌르지요. 이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정탐꾼들, 그들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들은 마녀와도 같았고 그들은 무당과도 같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번영주의 양키 신학이 들어오면서 한국 목사들은 거의 무당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내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보시고, 그 악함이 뭐예요? 마녀적인 복수에서의 사악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불쾌감을 드러내셔요.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 외식은 히포크리신 더러운 여자의 무대 연기에서의 기만성과 거짓과 같이 너희가 어찌 그렇게 무당과 마녀처럼 나에게 대하느냐?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24절에 보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럴싸한 종교적 이유를 대며 데나리온에 대하여 큰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정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주머니에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한테 말하잖아요. 야, 데나리온 하나 내봐. 그랬더니 즉시 내놓잖아요.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 수준의 돈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기 때문에 주머니에 한 데나리온을 넣어 갖고 다닐 일반인이 별로 없어요. 누가 이거 갖고 다녀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칠 때에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상실할까 봐 예수님을 그렇게 악랄하게 공격했던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 주머니에는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다닐 수 없었던 데나리온이 넉넉히 들어있는 거지요. 백성들에게 가르칠 땐 뭐라고 가르쳐요?
이 동전에는 가이사가 새겨져 있고 종교적입니다. 이건 이단 숭배입니다. 여러분 가져다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주머니에다가 넉넉히 가지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돈이 뭐예요? 바로 요 데나리온이죠. 노동자 하루 품삯. 그들은 주머니에다가 데나리온 몇 개씩 넣어 갖고 다니는 거죠. 3개 넣고 다니면 몇 개, 얼마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5, 60만 원 되죠. 자기 주머니에 딱 넣고 다니면서 언제나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야, 그거 종교적이야, 우상숭배야, 가져다니면 안 돼. 그래서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요. 그런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딴짓하고 있죠. 회당에서의 회집이 끝난 다음에 공동 애찬을 한다고 하고 그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자기네끼리는 카슈루트, 특식을 먹으러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검소해야 됩니다. 말하는 목사가 부흥회 한번 갔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챙겨오는 것. 이건 우리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아주 큰 병폐예요. 요즘은 목사들이 보통 가서 설교 한 편 하면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목사는 교회 목회를 위해 존재하고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 많던 적던 주는 그 사례비로 족하게 살아야 돼요. 그 목사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돈을 더 얹어서 헌금하고 와요. 뭐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례비로 충족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너무 심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에게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가지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네 주머니에는 그 돈을 넉넉히 가지고 다녔지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문화로는 어느 나라가 세워지거나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새 왕의 화상을 넣어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 동전이 유통되는 곳에서는 로마가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나라도 어떤 큰 국가 행사가 있으면 기념 주화를 만들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우상 숭배 문화가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데나리온 동전에는 당시 황제 가이사 디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은 우상 숭배의 종교적 의미까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데나리온 동전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를 꺼렸어요. 그러나 사실상 보면 일반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머니에다 데나리온 동전을 넣어 갖고 다닐 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누가 넣어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이 넣어 갖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보면 땅의 권위와 하늘의 권위 그리고 원초적 권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25절 말씀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니까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를 대립시키듯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양극단적 정교 분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보면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북경에서 국가보위부에 처음 잡혀갔을 때 저를 체포해 간 공안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정당한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백성들이 관원을 무서워하는 것은 백성이 선을 행할 때 관원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 스스로가 악을 행할 때 관원을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공세를 바치는 것도 국세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바치는 거예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기독교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하늘 기준으로 기준 잡고 통치하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가 거짓을 앞세워 불법으로 통치를 하면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저항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 악한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도 순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이미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허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허용했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해진 것을 하나님이 두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이방을 들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채찍질하실 때가 있어요.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폐기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필요악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해야 된다. 잘못된 권세에는 순복할 수 없다. 저는 공안에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갖다 들이대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원에서 앞에 두 사람이 나아가고 뒤에 개 한 마리가 쫓아갑니다. 앞에 가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 개가 누구의 개일까요? 그랬더니 그 둘 중 안에 하나겠지요?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갈림길이 나오고 두 사람이 나누어지면 그 강아지는 반드시 자기 주인을 따라갑니다. 내가 중국의 선교사로 나와서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중국의 종교법과 하나님의 성경의 계명의 법이 있는데 만약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 갈림길이 나오면 나는 성경의 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나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북경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국가 보위처에 끌려가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그들의 말을 듣고 중국 종교법을 지켜야 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기준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질서의 근원이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 통치 구조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통치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순복할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윈윈 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영국 웹스터 사전에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이 비전이라고 말할 때에 그 비전이 진정한 비전이 되려면 나도 윈, 상대방도 윈, 양쪽을 다 세우는, 양쪽을 다 살려내는 그런 것이어야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비전을 말하는데 보면 자기 혼자 윈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윈윈 전략입니다. 그래서 윈윈 전략이 되어지려면 그 토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이러면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통치자들 보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죠. 당시 로마에 의해 철저하게 수탈을 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토대 삼아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반민족적 매국 세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권력에 붙어 꿀을 빨아먹는 약삭 빠른 자들이었죠.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그들이 기득권이에요. 반민족적 매국 세력,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또 반사회적 이익 집단도 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를 말하기는 하지만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에 집중된 자들, 반사회적 이익 집단이에요. 이 시대도 우리나라 한국에 대하여 막 말하면서 실제로 보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반사회적 이익 집단이죠. 또 친독립 세력이 있었어요. 유대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건 친독립 세력이었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자기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이렇게 저렇게 처세술을 따라 입장을 바꾸는 이들이 있었어요. 요즘 한국도 그냥 좋게 말해서 중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처세술을 부리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이익이 되면 여기 붙고 저쪽이 이익이 되면 저쪽에 붙고. 어린이 동화에 보면 박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에게 버려지죠. 여러분, 사람은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윈윈이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장차 패망당할 예루살렘을 예언했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한 것은 뭘 의미할까요? 유대의 것, 여호와 신앙을 더 강조하시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며 이 세상에 있는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가이사의 나라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거예요. 고로 사실상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종교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원초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땅 위의 권위와 하늘의 권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원초적 권위로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빌미로 정탐꾼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주고 유대의 것은 유대의 것으로 바르게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변질되고 퇴색된 여호와 신앙을 반듯하게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는 종교적 배타성을 주문하고 데나리온 가져다니면 안 된다라고 주문하면서도 자신들의 주머니에는 그 시대의 유행 화폐 데나리온을 넣고 다녔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거나 세상 권력을 가진 가이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이 탈취했습니까? 돌려놔야 된다. 가이사 동전에 얼굴 새기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올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탈취했던 하나님의 것 제자리로 돌려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권력, 그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것이다. 원래대로 돌려놔라. 가이사가 탈취했던 하나님의 권위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 무슨 말이에요? 통치 권력은 하나님의 기준 선하심에서 평가받는다. 악하게 이용했다면 그 권력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면 이 간계를 꾸몄던 정탐꾼들이 또 실패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야심찬 음모가 또 실패로 끝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책잡기 위해 질문했던 자들의 수준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 수련생들의 그 간교한 술수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력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의 답변이 단순한 세금 납부 문제를 넘어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원초적 권위.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라고 설교한 목사들은 전부 지옥입니다. 그 대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경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곳 분위기가 압도적인 것이어서 더 이상 정탐꾼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기이히 여겼다. 다우마산테스라는 말이에요. 놀라며 칭송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수련생들이 볼 때 예수님은 반대편에 있는 자잖아요. 원수예요. 그런데 그 탁월성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고 또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면서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놀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싱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유회를 떠나는데 호텔에 가면 방방마다 키를 줍니다. 카드키를 주는데 그 카드키 안에는 자성키가 있어서 그 문에다 그 카드를 들이대야 치리릭 하고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방에서 나오다 깜빡하고 카드키를 방에다 다 두고 문을 철커덕 잠그는 경우가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럴 때 호텔 프론트에 와서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키가 안에 있는 상태로 문이 잠겼습니다. 그러면 호텔 직원이 얘기해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쪽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몇 호실에 키가 안에 있는 상태로 문이 잠겼으니 가서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직원이 와서 카드키 들어있는 어떤 책을 막 뒤져서 카드키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키는 마스터키예요. 거기 호텔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어요. 그 마스터키 한 장이면 다 열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계명적 정당성, 그 마스터키 하나 때문에 그들의 자질구레한 공격, 그들의 엄청난 공격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렇게 방어를 하고, 아, 이럴 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키는 마스터키예요.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공격하고 어떤 모양으로 모해를 해도 예수님은 그것에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 수련생 중에 똘막똘막한 애들 뽑고 사내들인 공회가 그 뒷배가 돼주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잔머리를 굴려 기익을 하고 정치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온갖 책잡을 일을 만드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계명적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아요.
일본 선교한다고 일본 선교 훈련을 받고 중국 선교한다고 중국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은 전부 양키들이 만든 가짜 선교학이에요. 진짜 선교학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 이 계명을 아는 사역자가 그 어디 곳에 가서 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키 신학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해요. 일본 선교하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된다. 중국 선교하려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배워야 된다. 그건 처세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그 마스터키,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어느 현장이든지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500문도가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실 일을 기다리라. 10일 후에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 승천을 받던 500문도 중에 겨우 120문도만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4분의 3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마스터키, 계명적 정당성, 이거로 해야 되는데 이벤트 합니다. 그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헛발질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실패를 하는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 종교 바리새파 수련생들은 휘발성이 강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어요. 그들은 기득권층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그 범죄에 가담했지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그런 사악한 기득권 종교 카르텔과 싸우셨고, 그게 복음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 대적하는 무리들, 결국은 그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이게 공관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계명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계명의 왜곡과 굴절을 바로 잡으신 후에 진행하실 두 심판의 양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심판의 머릿돌 위에 떨어져 깨지는 경우를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 감성주의로 살아가다가 망하게 되는 그 원죄의 인간을 말해요. 또 심판의 머릿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루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감성주의로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말았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도 여러 위기에 봉착되어 있어요. 번영주의 신학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 카르텔과 금권만능 향락주의의 맹독에 걸려 있어요. 이 시대는 순수 복음만 말하면 이단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심판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속칭 빨아주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물고 빨아주면 좋아해요.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 물고 빨아주는 설교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가 넘쳐나요. 홍수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지천이 물이죠. 그러나 정작 먹을 물은 없습니다. 순수복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탕 발림 설교를 선호하지만 그거는 결국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충성하는 찐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